말씀처럼 이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 드린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나의 예수님,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이 새벽에 우리 주께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더욱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줄 것 없는
있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으로 가득 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해를 시작하는 2025년 신년 축복 승의 둘째 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늘의 영광을 가득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국내적으로 많은 사건으로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전쟁과 갈등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불안과 이 또한 흑암의 세력들이 가늘치며 제약이 가득한 이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빛이 임하시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한 번더로 지켜주시사 남북 복음으로 하나 되는 날이 속게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인준수 모교가 새로운 꿈과 비전으로 2025년을 바라보며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전하며 복음을 전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기관과 부서마다 복을 주시사 예수님처럼 꿈꾸고 승리하며 또 구역구역마다 빛으로 부르시고 소금으로 부르셨으니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한 해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담임 목사님과 교회 기관과 모든 교육자님들의 한 해를 꿈꾸며 나가는 사역기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어린 예군과 청소년, 대학 청년, 다음 세대들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옵소서. 아멘. 흔들리는 세상 방황하고 어쩔 줄 모르는 이들이 아니라 생명의 일을 고민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바를 하나도 나님없을 때였으니 놀랍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멘. 진학을 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 주님이 도우소서. 재능이 부족함이 없도록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며 이들이 가는 길에 길이 되어 주실 줄 믿사오니 아멘. 주 안에서 새 꿈을 꾸는 귀한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생명 말씀을 전하신 최영호 담임 목사님 생명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 하나하나 열매를 맺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집회와 여러 가지 환경으로 직장과 가정에서 영성으로 예배드리는 곳곳마다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기도합니다. 공황 사고로 인해 상처받은 영혼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생존자들께 치유의 손길을 다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으로 모든 이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부활의 생명을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하여 준비 찬양으로 섬기는 찬양대와 연합나는 선교회와 또 기한 봉사자들 주님의 놀라우신 삶의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며 앉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성에 주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또 여러 곳에 함께 하시는데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천 수목원 건강하는 교회 인사를 감사와 함께 기도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내가 넘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서로에게 경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기적을 일어납니다. 기적을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신년성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이 2024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러니까 밤에 우리가 송교신 예배를 드리겠지만 어쩌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향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돌아보면 정말로 정신이 없고 뭔가 하나하나 따져보기도 어려울 만큼 많은 일이 있었던 2024년입니다. 또 특별히 12월을 들면서 우리를 혼돈에 빠지게 하고 또 정신없고 이게 뭔가 싶을 만큼 허탈하고 또 주일날 있었던 사고는 많은 사람들을 슬픔과 우울함에 빠져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 2024년의 이 마지막 날 새벽에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또 여전히 우리의 믿음을 지키셔서 이 자리에 앉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고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 있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서로 믿음으로 격려하세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복된 자리에 나왔으니 또 주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고 또 간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신년성의 두 번째 날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9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서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펴주시고요. 광고 드릴 건 오늘 저녁 10시 30분서부터 송구정 예배 있습니다. 여러분들 차량이 없으신 분들 혹시 오고 가고가 오실 때는 오지만 가실 때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가 차가 없는지 구역에서 다 아셔요. 차 없는 사람이 차 태워주세요 라고 말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차 있으신 분이 차 태워드릴게요 라고 말하는 건 훨씬 쉬워요. 그러니 주변에 우리 구역 식구들 중에서 밤에 또 새벽에 갈 일에 예배를 올까 말까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같이들 오셔서 함께 예배하시고 또 함께 기쁨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광고드릴 것은 기도카드, 전도카드 쓰고 계시는데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또 성령이 주시는 감동 가운데 기도카드, 또 전도카드 잘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둘렀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심히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달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러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우리의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 말씀을 본문으로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19절에서 그러시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참 잘 아는 말씀, 우리가 아주 유명한 말씀들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절에 보시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 잘 아시죠? 또 29절 보시면 기도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누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도 우리가 참 잘 압니다. 어쩌면 절규처럼 외쳤던 그 아버지의 그 말도 우리가 좀 압니다. 내가 믿나이다. 그 다음에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어떤 주제처럼 무슨 해시태그들을 달죠. 오늘 말씀은 뭐 기도에 관한 이야기고 믿음에 관한 이야기고 그리고 동시에 능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이야기들이요. 기도에 관해서도 알고 싶고 믿음에 대해서도 알고 싶고 능력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대로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앞에 우리가 읽은 이 부분 바로 앞에 있었던 어쩌면 너무나 유명하고요. 잊을 수 없는 사건들 그 사건이 오늘 이 본문 바로 앞에 있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사건은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셨던 일입니다. 산 이름이 변화산이 아니고요. 그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변모하셨어요. 거기서 모세 그리고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고 더 중요한 건 그 가운데 정말로 구름 속에서 구름 가운데 음성이 들립니다. 구름 가운데 들려진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 음성은 예수님만 들은 게 아니라 그 제자들도 다 들었던 말씀입니다. 아니 일부러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9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침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느니라. 제자들은 그 변화산에서요. 예수님이 그렇게 막 변화된 모습을 보고도 충격적이죠. 그것도 충격적인데 그냥 구름 속에서 꿈만 같죠. 옛날 시내산 자기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시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 조금은 뭐 밍밍해요. 그냥 뭐라고 얘기하셨으면 직접 얘기하셨으면 좋겠는데 직접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래요. 내 사랑하는 아들. 너는 예수의 말을 들어라. 너희의 선생 예수의 말을 들어라 하는 말씀이 하늘로부터 들려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자리에 이곳에서 뭐 변화산처럼 뭔가 대단한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는 것 여기 주의 영이 여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곳은 그러니 변화산같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이고 또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드시는 복된 자리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의 말을 들어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 그리고 예수의 말씀을 여러분들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게 어쩌면 오늘 이 새벽 2024년 마지막 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지 보셔야 되겠죠. 그냥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는지만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과 사람의 말이 달라요. 그러니 구름 속에서 그러는 거죠. 너희는 예수의 말을 들어라. 내 아들의 말을 들어라. 다른 사람들 말 듣지 말고. 이 다른 사람들이 이상한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요. 때로는 이게 우리 말입니다. 이게 우리 말을 듣기를 원하죠. 하지만 우리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변화산에서도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여기 머물겠다죠. 우리의 말은 여기 머물겠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다른 본문으로 내려가자 하셔요. 가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가자고 하시고 사람들을 머물라고 해요. 그럼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예수님 말을 들어야 돼요. 구름 속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바로 그 앞에 변화산 바로 앞에 있었던 사건은요. 그 사건도 만만치 않은 사건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그러지? 대답 중간중간합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뭐라고 하느냐? 그 유명한 베드로의 대답이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드립니다. 예수님이 들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고 그러죠. 그 가이사랴 빌립보 그 고백 앞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제는 내가 고난받을 때가 되었다고 이제 내가 고난받고 죽을 때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이 제자들에게 합니다. 사람들의 말은 뭡니까? 베드로가 말리죠. 그러지 마시라고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어요? 너희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간다라는 말.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니 너희도 나를 따라오라는 이 말. 구름 속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예수의 말, 그의 말을 들어라 라는 말이 들립니다.
그러니 들려드리는 말은 뭡니까? 십자가를 지러 가는 이야기고,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야기고, 좋은 곳, 뭐 영광의 자리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여기 귀신들이 사람들이 있는, 그래서 혼란한 그 세상으로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 기적의 이야기의 앞에 우리가 듣고 있는 이야기는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안락하고 편안하고 그런 길이 아니라 훨씬 더 고난과 십자가의 길, 그리고 어려운 그 길로 가는 예수님, 그리고 그 길을 따라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다음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기적의 이야기예요. 오늘 기적의 이야기를 보시면요,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어려운 길입니다. 고난의 길이에요. 그리고 오르막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래요. 제자들,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원래 귀신을 쫓아냈었습니다. 제자들이요. 언제 그랬어요? 마가복음 앞에 보시면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요. 3장 15절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12제자를 처음에 부를 때부터 병 고치고 귀신 쫓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렀대요. 그게 3장 15절입니다. 6장 7절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셔요. 왜? 어떻게? 병 고치라고 보내셔요. 귀신 쫓아내라고 그 권세를 주면서 보내십니다. 나중에 13절, 6장 13절 가면요, 그냥 쓱 나와요. 제자들이 가서 많은 귀신을 쫓아내요. 그리고 많은 병자들을 기름을 발라 고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귀신 쫓아본 사람들이요, 그리고 꽤나 잘 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아들 데리고 왔을 때 귀신을 쫓아내겠다고 덤벼들었던 거죠. 근데 이번에는 아닙니다. 전에는 잘 됐어요. 전에는 귀신 잘 쫓아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전에는 쉬웠던 게 시간이 갈수록 점점 쉬워져야 되죠. 전에 귀신 잘 쫓아냈으니까 이제는 점점 더 잘 쫓아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는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왜 어렵습니까? 이 귀신이 급이 달라요. 이 귀신이 급이 달라요. 이 제자들이 하는 말 보시면 28절에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28절에 볼까요? 집에 들어가시면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니까. 그 귀신을 못 쫓아냈어요. 제자들은 다른 귀신을 쫓아내는데 왜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잘 들어보시면요, 여전히 기도 외에는 답이 없죠.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종류의 귀신, 너희들이 그 귀신이라고 부르는 이런 종류의 귀신은 기도 외에는 나갈 수 없어요. 그럼 다른 귀신들은 어떻게 쫓아내는데요? 다른 귀신들도 기도로 쫓았죠. 그런데 이 귀신은 또 그래도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 외에 무슨 다른 주문이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춰야 되는 춤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도, 여전히 기도해요. 급이 달라. 전에는 쫓아낼 수 있었지만 이제는 쫓아낼 수 없는 귀신. 그래도 여전히 기도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귀신에 걸맞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특별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특별한 영적인 집중력을 갖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예수님이 말씀하지는 않으셔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보는 거, 제자들은 이전보다 더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들이 만날 귀신은 이전보다도 더 급수가 높은 귀신들 만날 거예요. 문제의 정도는 점점 심해질 겁니다. 문제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겁니다. 문제 앞에서 강력한 기도해야 되죠. 이 강력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요. 하지만 동시에 강력한 기도가 필요한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 앞에 온다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갈수록 더 어려워질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반대죠. 갈수록 더 쉬워질 것 같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는 익숙해졌으니까 점점 쉬워져야 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제자들 귀신 쫓아내는 데 있어서도 점점 더 어려워져 갑니다. 이건 세상이 점점 힘들어져서이기도 하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 걷는 사람들 기대하셔야 돼요. 더 많은 용기 그리고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그런 어려운 사명들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어렵게 하실 겁니다. 점점 더 무거운 것들 주시기 시작하실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내 하나, 너 하나 잘 따라와라 하다가 나중에는 어디 가셔요?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시죠. 그죠? 베드로가 들었던 이야기 뭐예요? 베드로 믿음직해서 너 나 따라와라. 근데 이제 나중에 아니 네가 나 따라오는 거 말고 내 양을 먹이며 나를 따라와라 라고 얘기합니다.
전에는 네 멋대로 갔지만 나중에 사람들이 널 띠띠고 끌고 갈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들, 점점 예수님에게 배울수록 내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닥쳐올 겁니다. 왜?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임무를 맡기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이 점점 더 험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래가 있죠.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예요. 왜? 굳이 고된 날을 택했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2024년 우리가 끝날에 서 있어요. 2024년 어려웠고 힘들고 그렇게 어떻게 견뎌왔으니 이제 해를 꼴딱 넘겨서 2025년이 되면 내리막길이 되겠거니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서. 우리가 주님 따라가는 길은요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아, 올라가는 거 좋아요. 독수리 날개 치면 올라가겠죠. 독수리 날개 치면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지만 그 길은 오르막길임이 분명합니다. 미소가 사라지는 길이에요. 왜 그 길에 갑니까? 굳이 그분을 택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하시면 예수님이 높은 길, 오르막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여기 마가복음을 보면 점점점 오르막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성전으로 올라가요. 그 갈보리 언덕 그 위로 올라가요. 십자가 그 위로 올라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예수님 믿으면 점점 더 쉬워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 능력이 더 많아지니까 내가 점점 믿음이 좋아지니까 내 인생은 훨씬 더 내 신앙생활은 쉬워지겠지. 아니, 정말로 우리의 능력이 또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이전보다 더 소망이 더 커진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임무를 맡기실 겁니다. 더 높은 곳으로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실 거예요. 제자들 인생, 제자들의 삶, 그 삶이 오르막길입니다. 여러분들 아예 기대를 하셔요. 세상은 내리막일 거라고 얘기하지만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시죠? 아니, 오르막일 거다 라고 얘기하시죠. 하나님은 뭐라고 하셔요? 세상 말 듣지 말고 니네들 말 듣지 말고 내 사랑하는 아들의 말을 들으랍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하셔요? 예수님 19절 보면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하셔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 세대, 이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슬픈 평가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하시는 말씀이 참 쓸쓸하게 들립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라는, 어쩌면 이들과 있어서 무슨 일이 더 있을 수 있을까 하는 회의, 어쩌면 고개를 도리도리 흔드는 어쩌면 슬픈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 앞에 펼쳐지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죠? 아이를 데려온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가관이에요.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뭐 수근수근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호기심 있게 쳐다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을 둘러싼 무리들에게 뭐 대단한 믿음이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전에는 귀신을 쫓아냈지만 지금은 쫓아내지 못하는 어쩌면 못난 제자들의 무능력,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보시는 거예요. 슬프죠? 슬프게 보십니다. 예수님이 슬픈 세대들을 보시고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말씀하셔요. 그러고서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려, 도대체 이들을 참아줄 수가 없구나라는 그런 분노의 말씀은 아닙니다. 오늘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는 말은 분명한 예수님의 슬픔이에요. 예수님의 슬픔이시죠. 하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고 뒤에야 말씀하시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겠냐라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셔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이 슬픔의 길, 그리고 이 십자가의 길을, 구원을 이루는 소명, 그 소명을 이제 자기가 감당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간다라는 거죠. 내가 간다. 예수님 이 슬픈 세대, 이 믿음이 없는 이 세대가 정말로 믿음의 세대, 그리고 복된 세대, 구원의 세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결심이 여기서 보입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니? 이제 내가 갈 때가 됐구나 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간다. 이제는 내가 감당하러 간다는 예수님의 결심이 들립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 결심을 감사하면서요, 예수님의 이 결심을 어쩌면 아주 조심스럽게 우리의 마음에 품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도 슬픈 세대, 슬픔을 봅니다. 세상을 보면 참 믿음이 없는 세대죠. 말이 안 되는 일들, 어리석은 일들, 혼란한 일들, 왜 저럴까 싶은 일들이 참 많아요. 예수님은 이 슬픈 평가, 이 슬픈 살핌 이후에 절망하지도 않으시고요, 도망가지도 않으셔요. 그리고 포기하지도 않으십니다. 분명히 슬퍼요. 예수님 분명히 슬픕니다. 여기가 굉장히 슬픕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하지만 예수님 그리고서는 어떻게 하셔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니? 그러면 내가 너희 떠나 간다. 도망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구원의 길, 정말로 십자가의 길,
그 생명의 길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 길을 나서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슬픔의 자리에서, 그리고 또 어쩌면 절망이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그 자리에서, 도피하고 도망가고 회피하자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하신 이 믿음이 없는 세대가라는 이 슬픔의 말과 함께 행하신 그 행동들을 따르라는 하늘의 음성을 오늘 들어야 됩니다. 세상은 슬프면 포기해요. 슬프면 도망갑니다. 어쩔 줄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은 아니셔요. 그 슬픔 가운데 자기가 감당하러 결심하시고 결단하시고 그 길을 가십니다. 어떤 길을 따릅니까? 어떤 이야기를 우리는 듣습니까? 세상에 많은 슬픔의 이야기들, 그 이후에 이어지는 절망의 이야기들, 그 이후에 이어지는 포기와 그리고 회피의 이야기들 말고 주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와라는 슬픔의 이야기 그 뒤에 어느 때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냐라고 하시며 이제 고난의 길, 구원의 길을 걸어가시겠다는 그 결심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오르막길을 올라가시는 겁니다. 기쁨, 즐거움으로만 가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니 그 안에 기쁨이 있으나 주님이 가시는 길은 이제 만만치 않아요. 전에는 같이 갔어요. 여기까지 제자들과 함께 왔죠. 이제는 점점 더 하나씩 둘씩 떨어져 나갈 겁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예수님 혼자 그 길을 걸어가실 거예요. 어려운 길입니다. 오르막길입니다. 인생에 친구도 많고 주변에 나를 응원하는 사람도 많으면 참 쉽죠. 하지만 내가 혼자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격려해 주지 않습니까? 아니요, 예수님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2025년에 여러분들 결심하셔야 돼요. 내가 가는 그 길에 어쩌면 이 슬픈 일들을 보면서도 내가 예수님과 함께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는 그 결심이 필요합니다. 슬픈 세상, 2025년이면 이 슬픈 세상 갑자기 다 기쁜 세상으로 바뀌고 어쩌면 외로웠던 이 모든 시간들을 그냥 왁자지껄한 세상으로 바뀌기를 우리도 소망하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들어야 되는 것, 그러지 않을지라도 세상은 이렇게 저렇게 살 겁니다. 하지만 내 따르는 주님은 슬픔의 세상에서도 그 슬픔을 보면서도 가야 할 그 길, 정말로 구원의 그 길을 결단하며 걸어가시는 분이셔요. 이 오르막길을 가는 예수님,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이 주님 따를 생각하면 두려울 일이 없어요. 세상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죠. 이런 날도 없고 저런 날도 오겠죠. 하지만 내 주님과 함께 슬픔에도 정말로 선하고 생명의 결심을 하며 걸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또 아버지가 있어요. 이 아버지도 참 힘듭니다. 아들 때문에 애가 탑니다. 아들 때문에 애가 타는 아버지의 모습이 여기 있어요. 아들이 그렇게 됐으니 얼마나 힘듭니까? 어쩌면 이 아버지의 모습에서 슬쩍 겹쳐 보이는 것, 자녀들을 때문에 괴로워하시고 힘들어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모습도 보입니다. 이 일이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이 해결돼야 됩니다. 복음서 마가복음 처음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고침을 받아요. 고침받으러 나올 때 대단한 믿음을 갖고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오면 예수님이 막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이 병 잘 고치신다는 소문 듣고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을 때 예수님이 이 믿음을 보여봐라 하면서 팔짱 끼고 믿음을 재서 너는 뭐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예수님을 그냥 그만큼 믿고 온 사람들, 그 사람들 예수님이 하나하나 고쳐주셨습니다. 별로 대단하지 않을 것 같은 믿음, 그런 믿음이어도 예수님 앞에 오면 해결을 받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이 아버지에게는 믿음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예수님에게 하는 말,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는 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라는 말에 내가 믿나이다 라고 대답은 했지만 여전히 감당할 수 없는 자기를 생각하며 나의 믿음 없으면 도와주시라고 외치는 이 사람, 여기에 주를 향한 신뢰가 있지만 또 여전히 그 안에는 내 연약함과 내 못남에 대한 회의, 의심도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아버지입니다. 왜 이래요? 더 많은 믿음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서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하지만 나중에는 더 많은 믿음을 요구합니다. 내게 그 믿음이 있습니까? 아니요, 내게 그 믿음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마음에 품고 그리고 여전히 붙잡을 수 있는 것,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아버지, 여기 예수님의 말에 따지지 않아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정말 능치 못함이 없습니까? 따지지는 않아요. 믿으려고 하죠. 내가 믿나이다. 하지만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달라고.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받으셔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큰일 났네요. 우리도 좀 오르막길을 갈 길이 있네요. 예. 믿으며, 예, 믿어요. 믿습니다. 예, 믿기를 바래요. 하지만 이게 그래 갖고 되겠습니까? 하는 여전히 뭔가가 남아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망갑니까? 이 아버지는 도망가잖아요. 그냥 그만큼의 믿음,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라고 하고 그래서 부르짖습니다. 그냥 외치며 그 앞에 있는 거예요. 도망가지 않아요. 외치며 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셔요? 예수님이 그를 치료하시고 결국 그 아이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이 아버지도 어려웠죠. 오르막이었죠. 하지만 결국 그 목적지에 도달한 겁니다. 자기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은 끝내 거기에 다다르게 하십니다. 오르막길입니까? 예, 오르막길이요. 다다르게 하십니다. 예, 다다르게 하십니다. 오르막길이니 쉽습니까? 아니요, 쉽지 않습니다. 오르막길은 예수님이 걸어가시니 우리는 그냥 못 타고 가면 돼요. 우리는 케이블카 타고 가면 돼요. 아니요, 여기 아버지 힘들어요. 아버지도 힘들고 제자들도 힘들고 예수님도 힘들고 그 힘든 길들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그냥 산 정상까지 케이블카가 맞고 에스컬레이터 타고 쭉 올라가 예수님이 길을 여셔요. 하지만 그 길을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는 그 높은 곳에 우뚝 서게 될 겁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게 될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길은 오르막길이라는 일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충성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던 그 예수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에게 물어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가겠는가 하는 거예요. 길은 분명합니다. 길은 오르막이에요. 굳이 그분을 택했기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굳이 그분이 찬바람에 얼어붙은 그 길을 걸어가기에 우리도 조심조심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너희는 그의 길을 따라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우리는 예수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이 맞습니다. 우리가 좀 슬픈 세대예요. 주님이 보시는 판단이 맞습니다. 믿음 없고 슬픈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는 이 말은 살짝은 책망이지만 거기에는 깊은 연민과 긍휼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 없는 세대, 이 슬픈 세대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결심이 거기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2024년 마지막 날 주께서 우리를 보시며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말씀하셔요. 우리의 슬픔을 아셔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요. 또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오르막이 우리에게 그렇게 만만치 않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부르시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산을 뒤엎으시고 그러지 않으셔요. 결국은 종용이 가르치시고요. 묻는 자들이 가르치시고 결국은 그 아들을 고쳐내시고 결국 그 성한 아들을 그 아버지에게 안겨주십니다. 오늘 내 믿음이 없음을 여러분 인정하시면 이 아버지처럼 뭐라고 하셔야 돼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또 이 제자들처럼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 앞에 아뢰시며 주가 가르쳐주신 그 말씀, 기도에 이 다른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붙잡아야 됩니다. 믿음에 다짐하셔야 돼요. 그리고 더 내가 기도할 것에 대한 결심하셔야 돼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어떻게 하세요? 더 뜨겁게 기도하고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러니 더 믿음으로 부르짖으며 내 앞에 나와 나를 따라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제자들이 섰던 것처럼 그 아버지가 섰던 것처럼 우리가 서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어쩌면 뜨겁게 기도하기를 더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소망하고 또 결심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내가 가야 하는 그 길이 만만치 않은 길이나 내 인생에 슬픔이 많고 또 내 적은 믿음으로 가야 되는 길이나 주께서 결국은 그곳에 이르게 하실 것.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음이 없는 세대여 너희가 할 수 없다고 말하라. 아니 너희가 할 수 있다. 부르짖어 기도하며 따라오라고. 왜? 주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그 길을 도우시는 우리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아들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죽음으로 던지는 귀신들, 문제들, 그것들을 쫓겨나가고 해결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에는 이런 누가 나갈 수 없습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죠. 내가 점점 더 2025년 아니 세월 갈수록 내가 주님 앞에 더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거고 내가 주님 앞에 정말로 외치며 믿음을 도우시기를 구하며 내가 나갈 거고 그렇게 기도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귀신이 쫓겨나갈 거예요. 더 열심히 기도할 것을 다짐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더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내 아들들, 내 삶을 슬프게 만드는 것들은 점점 더 많아져요. 내가 주님을 따르는 건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주님은 나에게 맡기시는 것들이 점점 더 많아져요. 그러니 더 뜨겁게 기도하고 주께 도움을 구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라고 결단심만한 믿음, 그 믿음이라도 들고 주 앞에 나가서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변화를 위해서 믿음 주시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실 때 주께서 우리 믿음을 도와주시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의 믿음을 도와주시고 결국은 우리를 그곳 높은 곳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귀한 선물을 우리 가운데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일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드립니다. 아버지의 슬픔 많은 세상이고 연약한 우리들 그러나 주여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어찌 행해야 될지를 마땅히 가르치시고 힘들고 어려운 오르막길이라도 주님 바라보며 소망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길지 않은 시간이어도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아버지 전보다 더 뜨겁고 간절하게 아버지 살려내어 주시기를 도우시기를 우리 이 슬픈 세상을 주님 바꿔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듣고 또 역사하여 주옵시고 아버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데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 우리를 분명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에는 이런 누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간절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 없는 거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주님 따라가겠다고 기도하시고 내게 정말로 슬픔의 자리에서도 복된 결심, 생명의 결심하게 해달라고 믿음이 없는 우리를 주님 도우시라고 우리 간절히 주여서 높이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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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물에 쓰러지고 불에 쓰러지고 파리해져가는 어쩌면 안타까운 이 슬픈 세대를, 이 슬픈 나라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시는데 살려내 주시기를. 늘 주께서 살리신 악한 영은 우리 이렇게 저렇게 까보다 결국 집어 던지고 갈 겁니다. 죽은 듯 누워있는 그곳을 결국 주께서 일으키셔야 됩니다. 주께서 부활의 생명으로 일으키셔야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이 나라를 흔들고 넘어뜨리고 물에 풀에 그래서 지치게 만들고 칼리하게 만들어가는 더러운 귀신들 다 떠나가게 하시고 이제 온전히 주님의 붙잡아 일으키시는 주의 생명, 주의 말씀으로 일어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구원이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라의 민족을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너희를 부르시니 주여 이 막중한 일, 이 오르막길을 주가 행하실 그 일, 아버지를 믿음이 없는 세계가 그 슬픔으로 보시면서도 결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슬픈 나라를 보며 아버지는 정말 주의 일, 아버지의 십자가의 일, 구원의 일을 위하여 아버지스럽게 결심하고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일에 능력을 더하시라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라고, 우리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정말 우리의 새로운 결심을 위해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기를 우리 간절히 주여 세번께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너희는 내 사랑하는 자의 말을 들으라 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들리고 또 이제 그 놀라운 아들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그 놀라운 말씀과 그 역사를 우리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하는 이 슬픈 말에 아버지 하나님 새 소망이 담겨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믿음 없으나 주께서 결단하시고 주께서 그 구원의 길 아버지 그 놀라운 영광도 가다하시며 우리를 부르시니 주여 이제 우리가 주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를 따르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는 세대도 부르짖으며 주를 따르기를 원하오니 성령이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점점 더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이 점점 더 간절하게 하시며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부활의 생명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아가 어쩌면 오늘 말씀의 아이처럼 아버지 모래 풀에 넘어지며 파리하여 갑니다. 악한 영들 결국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아버지 던져놓고 떠나가겠으나 주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민족의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민족의 생명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붙잡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이 연약해도 주여 이 나라의 민족을 마음에 품고 주님 앞으로 가지고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을 가슴에 품고 주여 앞에 가져가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파리해져가는 것이 이 나라의 민족만이 아닙니다. 주여 우리의 가정을 살려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살려내어 주시옵소서. 주님 구원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누리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일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기도합니다. 망가져버린 일터가 얼마나 많습니까? 슬픈 일터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주의 손이 붙잡아 일으켜 세우시기를 간구하오니 역사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믿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하며 주를 따라 아버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이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세임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을 경외하기로 합니다. 아버지 믿음 없음이 아버지는 서로가 서로에게 아버지 실망을 주고 아버지 슬픔을 줄지 몰라도 아버지 것 때문에 낙심하고 것 때문에 도망가지 말게 하시고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는 주를 따르는 마음으로 아버지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경륜해 나가는 귀한 교회 귀한 구역이 되게 하여 주옵시사. 우리로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생명을 일어나는 교회 부활의 생명을 일어나는 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주의 긍휼하심이 큽니다. 우리를 향한 주의 자비하심이 놀랍습니다. 주의 놀라우신 긍휼과 자비를 붙잡아 아버지 믿음으로 걸어가오니 사랑 많으신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을 사랑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는 여기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에게 아버님 예비하신 것 주시네. 하늘을 신령한 것으로 채우시며 땅에 기름진 것들로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아버지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감사가 넘치는 날이 되게 하시고 또 주 안에 소망이 하나하나 우리의 온 가운데 심겨지는 날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모 안에서 큰 비행기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가족들 위로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힘들고 어려워도 어서 소망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아버지는 다시 한번 삶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붙잡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고 이제 세상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그들의 가정, 구역, 일터 또한 주님 기쁨으로 사랑하시는 이 복된 교회와 주님 긍휼히 여기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부르시며 기도하러 갑니다. 믿음으로 갑니다. 믿음이 적으로 주의 도심을 바라봅니다. 주께서 붙잡아 일으키십니다. 주의 역사하십니다. 오 주여 승리하는 중 가운데
우리를 닦으신 하나님 감사하고 저에게 계신 분들에게 서로 격려하며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주님 함께 하십니다. 힘내십시오. 주님 함께 하십니다. 힘내십시오. 주님 함께 하십니다. 평안히 가시고 또 기도하실 분들을 나눠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